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을, 그 비결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8월 첫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로잡힘을 받는 삶, 무엇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그리고 내일의 걱정, 근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겐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육체의 일을, 육체의 생각을 하게 하는 육체의 빨간 구두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성령의 신을 신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행하면 평생토록 성령의 신을 신고 영원토록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 오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직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똑같은 직분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직분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18절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인 거죠.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되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이긴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을 떠나서 목사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 어떤 직분이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화목함에 있어서 간절한 사람, 간절한 민족. 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우리는 6.25 동란을 겪어봤으니까. 물론 저는 그 어떤 것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 민족, 이 한민족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6.25 동란을 겪으면서 평화,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은 민족이니까 간절한 거죠. 화목, 화평, 평화에 대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참 다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건, 물론 그때 그 어린 당시에 생각은 못했지만 교회 안에 평화와 화평이,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 경험이 제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 정하여 놓은 분명한 어떤 그 목표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조금 내려가 보시면 목회 이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전 메이커, 패스파인더, 그리고 프라미스, 피스메이커, 프라미스 키퍼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비전 메이커, 패스파인더, 개척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인도하는 그 길의 안내자, 개척자, 안내자, 패스파인더, 그리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그것이 목회의 이념이라고 딱하니 써놓았죠. 그 세 번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죠. 심지어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화, 화평, 화목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해서 그 삶이 정말 평화를 유지하는 삶은 아니라는. 진정한 평화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할렐루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화평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 못지않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
생각이 다른데 각자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주님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저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물론 이렇게 힘써 지키는 것 그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자, 다시 3절의 말씀 그 마지막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불러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시니까 이미 하나됨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지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을 안 될 것을 하라라고 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뭐해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그 직분을 가지고 힘써 지켜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셔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자, 그 뒤에 있는 4절 이하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예수님, 성령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만유의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라면 반대로 분열하고 나누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그건 마귀의 역사인 거죠. 내가 분열을 만들어 가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열을 조장하면서도 이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생각들은 다 사탄이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행한,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갈등을 조장한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건 마귀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거기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돼. 물론 올바라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한다면 서로 나누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하게 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평은, 화목은, 평화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할 수 없어 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하나이니까 이 토대 위에서 교회는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노력 때문에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각오하고 가는 것. 왜? 내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친하고 싶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불화가 따르기도 한다는 사실, 화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가슴 아픈 대립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시편 120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화평을 말할지라도 그들은 뭐하려 한다? 싸우려 한다. 저 교회는 맨날 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저렇게도 싸우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 정말 슬픕니다. 아니, 부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왜나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저 교회는 맨날 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바로 하나 되는 기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순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 먼저.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먼저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목,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뒤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 화목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실 우리에겐 용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싫고 밉고 가까이 하기도 정말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죠. 그런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사실이 기억납니다. 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시선 속에 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밀상이고 예수님에게서 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으로 행했고 예수님께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들을 했던 나의 모습이,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되어지면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풀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성격이나 내 성질이나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여전히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주님, 나를 통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실 화평, 그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